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쫓아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강림은 언어의 급격한 변화. 그냥 내가 조금 한국말 해야지, 영어 해야지 이렇게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자기 언어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신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 여러분이 어디 기도원이나 아니면 깊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사람들의 기도가 그냥 쭉 처음에는 인간의 말로 기도하다가 기도 소리가 좋다. 저렇게 기도 소리가 저렇게 힘이 있나 느껴지다가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의 기도는 또 다른 파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다 통역하다가 방언으로 하다가 한국말로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을 통역의 은사라고 합니다. 방언으로 했다가 내가 이 방언이 무슨 방언인지는 몰라. 그러나 그 바로 뒤에 한국말로 통역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 게 어딨나. 네, 세상에는 희한한 일들, 성령님을 통해서 희한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다닌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한동안은 이것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어떤 교단,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방언해야 그것이 믿는 자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네가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증거가 뭐냐? 너는 방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언하지 않으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가지고 그냥 방언의 은사를 어거지로 주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표적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방언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니다,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모든 방언을 갖다가 마귀도 사단도 그 비신부하게 하고 능력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마귀 방언인지 이게 성령이 주신 방언인지 어떻게 아냐? 모르니까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저쪽 나라 가가지고 집회를 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집회를 했는데 낮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들고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오니까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아팠던 어깨 아팠던 사람, 허리가 아팠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80% 치유되고 어떤 사람 완전히 치유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통이 있던 사람이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 말씀을 두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데 나도 방언 받고 싶다. 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는데 저쪽 방에 가가지고
저쪽 나라 가면은 교회라고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교회입니다. 아파트가 사무실이고 아파트가 상점이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거실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한쪽에서 하는데 뭔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아유, 왜 내가 사역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가 나오나? 그럼 그것은 방해가 안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쓰는. 근데 좀 이따 나오더니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나 저 방언 받고 싶다. 사람들이 분명히 말씀 붙들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무르라. 낫는데 나는 낫는데 지금 나도 방언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러냐. 몇 사람이 붙들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 방언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날에도 방언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근데 이분이 제가 예배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계속 차로 안내해주고 이게 차 20-30분 태워주고 하는 그런 일을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개척을 했죠. 제가 전도사 때 감리교회는 전도사가 개척도 하고 그렇죠. 지금은 거의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믿음이 있어서 용감이 있었는지 어쨌든 무식했던 것 같아. 하여튼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했는데 첫 번째 교인이 진양호라는 사람이었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병이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면 병 낫는다 이 소리 듣고 교회가 있는 2층에 이사 와가지고 교회 있다니까 왔는데 예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전도사는 와보라는 거야. 집에 신방 좀 와봐야 돼. 왜냐니까 보세요. 내가 한국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국말로 읽더니 보세요. 그들이 중국말로 샬라샬라 하는 거야. 중국말 찬송가를 딱 펴더니 보세요. 나 이 찬송가 모르는데 한국말로 하더니 보세요. 그랬더니 중국말로 가사를 읊어대는 거예요. 다시 또 해보세요. 똑같아요. 중국말이. 방언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열어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갖고 나가면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방언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니까 방언이 열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야, 그거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으니까 그거 알지도 못하는 방언 왜 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전파한 사도 바울이고 많은 은사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는 많은 방언을 아는 거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 방언을 하게 된 거를 난 너무나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그것이 뭐냐면 방언하는 것 더욱 예언하는 것을 구하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하고 오히려 그것을 풍성히 구해라. 방언보다 예언이 더 좋다. 이걸 풍성히 구해라.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방언의 은사가 열려지더라는 것이죠.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방언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았던 방언을 이 사람들이 받고 우리가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 있는 것을 봤는데 이들에게도 비슷한 것이 있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특이한 것이 성령이 임하면 대부분 방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예수 믿은 증거, 예수 믿었다, 예수를 고백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사 가운데 한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희한하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그게 마귀 방언인지 어떻게 알고 함부로 받아요? 여러분, 마귀 방언은요 달라요. 여러분, 외국어를 몰라도, 아프리카 말을 몰라도 여러분 그 얼굴 보면 저 사람이 욕하는구나, 불평하는구나 알잖아요. 그리고요, 얼굴 안 봐도요, 목소리 들으면 저게 칭찬의 말인지 감사의 말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인지 비판적인 말인지 이거를 분별하게 됩니다. 맞나요? 성령이 주는 방언은요, 사랑이 있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소리를 들으면 사랑이 납니다. 방언에 성령님이 주는 방언은 사랑해. 그 소리를 들으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모르는데 내 마음에 눈물이 나와. 난 무슨 기도인지 모르지, 본인도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성령님이 주는 방언은 사랑이 있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기가 일어나게 되고, 외로우던 마음이 난 외로운 마음이 없어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막 자신감이 없던 것이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방언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무서움이 깔립니다. 무서움이. 가끔씩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방문했던 사람까지도 지금 중에는 아무도 없고 찝어냈죠. 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들으면 무슨 기도인지는 몰라도 저건 사랑의 기도구나, 저건 성령의 주신 방언이구나, 이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얼굴을 봐도 그 표시가 나죠. 여러분,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방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꽤 몇 년 됐죠.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이사 가신 그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 전도단에서 전도 훈련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방언 얘기하다가 나 그럼 방언 받고 올게 하고 집에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방언의 필요성을 안 느꼈어요. 그런데 방언을 얘기하다가 방언도 못하는 게 뭐 그렇게 권사 이런 얘기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나 방언 나 안 구했지만 방언 주세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 2-3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에 빡 열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때까지는 기도 안 했는데, 나 하나님 방언 주세요. 기도를 하게 되니까 방언에 팍 열려서, 그리고 집에 내려가니까 그 집에 아직 사람들이 모였더래.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때는 여들이 방언이 열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방언을 못 받았는가? 성령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게 귀신의 방언이면 어떡해, 이런 게. 그리고 자기 이성적인 거, 너무 강한 사람은 방언이 열리기 어렵습니다. 저도 방언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모님이랑 그냥 어디 다니면서, 물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면서 집회 다니면서 방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열려져 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을 구하십시오. 성경은 풍성히 구해라. 방언이 풍성하도록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아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금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마귀 방언인지 성령이 주는 방언인지 모르니까 우리 교회는 일대 방언하지 마십시오.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방언하지 마십시오. 이거 성경적이에요. 방언하기를 구하라.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뭐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간구하시냐?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나 좀 이거 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바뀌어지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세요. 이런 기도로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내 영을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목요 집회 오시는 그 자매님이 있는데 지지난번엔가 일찍 와서 저기서 잠깐 저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방언을 받았는데 중국어 방언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고 꼭 끝에는 시에가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시에는 알겠대.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방언은 받았는데 뭐라고 방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생각이 오냐면 내가 이전에 너무 감사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불평하고 너무 짜증내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러는가 보다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그래 너 맞다. 그런 거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는 감사 못해 맨정신으로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아니 뭐 짜증 원망 불평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감사 지난주에 우리가 9명은 어디 갔냐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10명이 다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왜 1명만이야? 왜 9명은 어딨냐? 9명을 찾고 있지만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너는 왜 한 가지만 감사하니? 너는 9개 감사할 게 많아. 너는 왜 9개는 제껴놓고 하나만 감사하니?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묻힌 게 많다는 거지.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무슨 기도인지 모르지만 내 영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게 용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집회하러 갈 때 담대함으로 갑니다. 근데 언제나 이 연약함과 싸우죠. 아유 내가 뭐 잘난 게 뭐가 있다. 아유 내가 뭐 이게 부족한 사람이 무슨 집회를 하고 그런데 참 5년째 계속 집회를 해야 되고 이런 교회 집회를 10년 넘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거 보면 아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래.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차 안에서 내려가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 주님의 갑옷으로 주님의 얼굴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발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세요. 내가 왜 간대요 지금? 주님 없이 내가 왜 갑니까? 주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가서 보면 얼마나 은혜가 부어지는지 모릅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는 비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하는 자들은 많은 방언의 기도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시작. 아멘.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사람들이 모르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잘 몰라 이게 무슨 기도인지 몰라.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염려, 근심, 두려움, 절망, 슬픔, 울분들이 없어져 편안함이 오게 되고 담대함 오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할렐루야. 기도하기 전에는 이놈의 인간이 이 세상 이러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지. 그럴 때 더 감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덧입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왜 자꾸 그렇게 하냐,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 말이죠. 방언할 때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방언 기도는 자기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아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방언하기를 다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말씀해서 그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그러나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이 덕이라는 말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말, 오이코라고 하는 것과 도메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연결된 겁니다. 오이코, 집, 오이코스 하면 가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다. 덕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집을 세우는 거다. 건축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건축은 그냥 조립식으로 탁탁탁 몇 개 붙이면 집이 하나 딱 완성되지만, 옛날 집은 털을 닦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것, 이게 집을 세우는 거죠. 근데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영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영을 건드려서 내가 그동안 이쪽은 감사 못했어. 아우, 나는 부모님 때문에 감사 못해, 나는 돈 때문에는 감사 못해, 나는 집에 자식 때문에는 감사할 게 없어,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던, 허물어져야 된 뻥 뚫려있는 이런 부분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비어있는 부분, 완성되지 않는 부분, 그 부분들을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쌓아서 자기를 세워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게 되면 능력이 생겨지고 담대함이 생겨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집이 세워집니다. 집이 세워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여행 가서 아주 청소 잘 돼 있는 호텔방에 주무셔본 적 있으신가요? 참 좋죠, 환경. 호텔이니까. 근데 그건 편안하잖아요. 내 집이 아니니까. 내일 아침에 또 빨리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짐도 꼭 필요한 것만 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 집에는요, 그런 좋은 침대도 없고, 누가 청소해주는 사람, 우리 집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아내가 있지만, 내가 청소 다 해야 되지만 내 집이 제일 편안한 거예요. 전세를 산다, 월세를 산다, 그런 편안함은 없어요. 뭐 때가 되면 또 이사를 해야 된다. 근데 내 집이다, 그럼 편안한, 아파트 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내 집은 그냥 편안한 겁니다. 그런 집을 세워나가는, 삶의 인생의 두려움이, 걱정이, 웬 찬바람이 불어들어오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계속 근심이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느 한쪽이 완성되지 않는 집이 있다라는 증거죠. 몇 주 전에는 가뭄 때문에 난리 났어. 가뭄. 저수율이 0%다. 세상에 저수율이 0%다. 근데 비가 지금 왕창 오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홍수 나가지고 뭐 어디서 침수가 일어나고 어디 뭐 벽이 무너지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여러분, 0%의 물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가뭄은 것보다, 물론 홍수도 안 좋지만 우리는 감사할 걸 자꾸 쳐다봐야 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을 쌓아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하나,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내 집을 세워나가나, 이거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이 온전해질수록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불안과 근심은 평안과 자유함으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냥 간절히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냥 맨정신으로 기도하려면 30분 안 돼요. 네. 어린애들이 기도하다면 성경학교 때 동성 기도해, 그럼 좀 막 합니다. 1, 2분도 못 가요. 기도하다가 눈 떠요. 언제 내가 이마에 땀이 흘려 내가 안수해 줄 거야. 간절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1, 2분 안 가. 안 가고 눈 떠서 이렇게 쳐다봐. 목사님 언제 오시나. 그게 그런 거야.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냥 30분이, 1시간이, 2시간이 그냥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지고 편안함이 생겨지고 염려 근심이 없어지고 자유함과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어떤 삶을 가졌는가? 안진뱅이, 성전 비문에 있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 주목하냐? 왜 우리 쳐다보냐? 우리가 했냐? 너희들이 거룩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니 하나님이 살리셨다. 막 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예수 죽였잖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예수를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이 말 듣고 다 나 떠나면 어떡하지? 나는 모이면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이 예수 죽였어. 이래서 다 도망가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없어. 담대함이 있어.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 다 가면 어떡하지? 예수님도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 야, 왜 나 쫓아오냐? 먹을 거 갖고 오냐? 나 먹을 거 못 준다.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모세도 하늘에서 만나를 줬어요. 모세가 줬냐? 내 아버지가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갔어.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갈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담대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삶이 편하든지 아니든지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냐 있냐 이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기도하심을 쫓아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이 없단 말이죠.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담대함이 있습니다. 얼굴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전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도 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담대함.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목사님 또 이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서? 기도 안 해서. 기도해도 안 돼. 방언으로 기도하면 담대함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인간적인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엄청난 통곡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환희가 일어난다든지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는 거야. 방언으로 기도하면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영을 건드려서 회개를 일으켜.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그런데 막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 여기서 그렇게 반성의 기도가 일어나. 어떤 거는 담대함이 주어지게 돼요. 어떤 거는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염려 근심 없는 것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사람들이 야,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잡혔으면 어떡하지? 잡혔어도 두드러 맞고 잡혔어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했는데도 증거합니다. 너희들 똑바로 들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은가?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일어났죠? 성령 충만함으로. 경제적인 문제, 염려, 육체적인, 가정적인 문제가 없어서 담대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함은 그런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다. 따라합시다.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이며 찬양이다. 네,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으로 하는 방언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15개 지역이 나오는데 15개 언어들이 나오는데 그 언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방언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이성은 무슨 말인지를 모를 거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오지 않는 한은 이성은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내 마음은 이상하게 그 나라를 가게 되어지고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어려움 당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방언 통역의 은사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귀한 일들 높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방언을 원하는데 방언을 안 일어나는 경우, 어떤 경우 그냥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기도만 해요. 그냥 계속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입도 열지 않아. 속으로 기도해. 안 열립니다. 입으로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을 높이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노래, 그냥 노래야. 그냥 악보 따라서 노래, 그 노래야. 그러나 내 영으로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지.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 찬양이 노래가 아니라 찬양으로 바뀌어. 내 영혼의 하는 찬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 안 그러면 노래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거룩 전능하신 주 찬양하는데 거기에 내 영의 찬양이 없으면 그건 노래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걸 주고 싶었다. 이 성령을 주고 싶었던 것. 이 성령의 말씀, 성령의 능력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의 소뚜껑을 운전하시든지 차량을 운전하시든지 펜을 들고 운전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서 내 언어를 바꿔주시옵소서. 내 언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 소망을 주는 언어, 믿음을 일으키고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간절하게 조용히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서 방언을 열어주길 원하십니다. 최근에 몇 사람들의 방언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기도하다 방언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방언 받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내 영으로 하는 것이 기도, 비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방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내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